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아이들은 떠들었어요. 예수님도 떠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막 나무랐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냅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떠들더라도 냅두세요. 저만 잘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독교와 3.1운동, 어제가 이제 106주년을 맞는 기념,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1919년 3월 1일을 계산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해방이 언제 되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나고도 26년 동안을 이 백성은 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잘못하면 우리는 이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6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나라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독립운동이 바로 우리의 3.1절, 106년 전에 있었던 3.1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 통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일본은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을 앞세워서 강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를 강행하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심지어 종교배교까지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수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억압의 운동이 바로 이 3.1절 만세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19년 3월 1일이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매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도 26년이라는 시간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민족이 당할 수탈과 고통과 억압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 요구를 운동을 통해서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에게 보내는 독립 통고서를 먼저 작성을 했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서울의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므로 3.1 운동은 불길처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만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3월 1일 서울과 지금은 이북 쪽에 있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가, 그리고 함경도에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3월 2일 이제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것이 경기도까지 내려갔고, 3월 3일 날이 충청남도로
충청남도 예산으로 내려갔고 3월 4일이 전라북도까지 내려갔고 3월 8일 대구까지 내려왔고 3월 10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 내려갔고 3월 10일 날 강원도에서, 그리고 3월 11일 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3월 19일 날 충청북도와 21일 날 제주도에서, 그래서 전국 13개 도의 골고루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늘어났고 이제 외국으로도 국외로도 확산되어서 만주와 연해주와 도쿄와 오사카와 필델피아 등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하는 학살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3개월 동안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7,50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6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36,948명이 교도소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3개월 동안 7,5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5,900여 명이 투옥됐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46,948명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은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고 나라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준 운동이 바로 3.1절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일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끝내고 이제 문화 통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의 영향,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지구촌의 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 끼친 것이 바로 106년 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1 만세 운동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33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도, 그 가운데 절반이나 해당되는 24명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여기 동참했던 16분의 성함을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장로교회 대표로 길선주, 이승훈, 김병로, 이명용, 양전백, 이갑성, 유여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신흥식, 최성모, 김창준, 박동환, 박희도, 신석규, 오하영, 이필주, 정춘수 등 9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6분이 참석을 했고 민족 지도자 대표로 34명 중에 감리교인이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만세 운동을 시작한 곳이 78개교입니다. 778개 곳이에요. 천도교,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 66곳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시위운동의 주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은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3인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족의 대표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분은 파고다 공원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발을 당해서 일본에 의해서 체포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서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는 그 정재용이라는 그 한 청년이 외쳤던 그 독립선언서가 외쳤던 그 파고다 공원에는 서울의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 학생 약 4,000명에서 5,000명이 군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 학교였던 경신학교 출신이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을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이 이제 기독교로 향할 수밖에 없었겠죠. 총독부가 1919년 5월 3.1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자료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17군데가 완파, 회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파 이상 경험한 교회가 24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교회가 42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 피해액이 당시에 3만 불이었고 기독교 학교였던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은 5천 불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 6월 30일 3.1운동이 일어나고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자료를 또 살펴보았더니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이 투옥됐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천도교를 다 합친 인원이 1,556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자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약 151명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투옥된 것이 천도교가 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의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남북한을 합쳐서 1,700만 명이었다고 하죠. 그 중에 기독교인이 고작 2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다 합쳐서 13개 도를 합쳐 1,700만의 국민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 인구는 불과 20만 명이었습니다. 복음화율이 1.5%밖에 되질 않은 아주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인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때부터 남쪽 그 제주도까지 기독교인을 다 합쳐야 겨우 20만 명밖에 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막 전파가 되고 아직 땅에 뿌려져서 씨앗도 발하지 하지 못한 2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석한 종교가 동학입니다. 민족운동을 동학혁명 이후에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바로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죠. 여러분, 천도교의 당시 천도교 교인이
우리보다 10배 많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겨우 20만 명의 기독교가 16명의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한 반면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교인 수를 가지고 있던 천도교가 15명을 내세웠습니다. 천도교의 열정도 교세 교인 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의 열정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 이 조선반도의 불교 신자가 약 300만 명이 넘는 대종 종교였지만 민족의 대표에는 2명만이 참여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교로 인정받던 유교는요, 단 한 명의 민족 대표, 민족 지도자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만밖에 되지 않는, 정말 미미하게 그지없는 이 국민의 1.5%만이 예수 믿는 그 상황 속에서 33명의 민족의 지도자 대표들이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었다. 이 3.1 만세운동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종교로 기독교가 발돋움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12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늘었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3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25%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영향력이 있을까 돌이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해외의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등 모두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과 같은, 소금이 밀양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든 것처럼 소수의 사람으로 이 어마어마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만세운동이 106년이 지났습니다. 그 106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약한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1.5%밖에 되지 않은 그 인구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 위대한 일에 앞장설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앞장설게 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시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으로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 운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룩한 사명이고 시대적인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에 동참하도록 많은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참여시켰습니다. 남강 이승원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죠. 재판 도중에 총독부가 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주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친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황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더욱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당시 여학생의 몸으로 잔다르크처럼 3.1 운동 만세 운동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분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세 3.1 만세 운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학생과 함께 12 결사대를 조직했고 3.1 만세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제가 3.1 만세 사건 이후에 학교를 폐쇄시키자 그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의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병천 마을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4월 1일 병천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한 것 같은데요, 유관순 열사는 이 만세운동 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포되어서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순국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관순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을 받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라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3.1 운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그 많은 만세 운동에는 결코 잃지 않을,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기독교 선조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받았고, 그 나라 사랑으로 이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